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가 190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도에 신년 성경 공부와 기도 집회에 참석한 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오순절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1907년도에 어떤 집회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 사람이 기록한 건데,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을 사로잡았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내어 울자 이어 모든 청중들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 둥글며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으로 두들기는 사람도 있었다. 죄를 고백한 후에 이따금씩 모든 청중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했는데 수백 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 드린 이 통성 기도의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도저히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교회당 지붕이 뜯어져 나갈 것처럼 모든 청중이 이전에 결코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울부짖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에 한국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그때까지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아서 이런 운동들이 각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한국교회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이 원칙이 있는데,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통성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것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죠. 우리 부인들은 시집 와서 벙어리 3년, 봉사 3년, 김엉어리 3년 얼마나 속에 맺힌 게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목 놓아 소리 내어서 울도 된다고 하니까 9년 동안 서름 받았던 것이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감정과 함께 신앙이 들어가고 그 감격과 함께 자기의 울분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자기가 내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대상이 전혀 없어요. 결혼하고 시집에 가면 그다음부터 다 뭐죠? 내 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는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자들은 또 안 그런가요? 참 어려운 시기를 한국이 겪었죠. 일제시대를 겪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6.25 또 사변을 겪었죠. 그 이후에 경제적인 격동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남자들의 어깨가 참 무거웠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뭐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다른 데 나가서 한마디 못 하겠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그 울분이 터져 나와서 오랜 세월에 그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막 터져 나왔죠. 근데 그것이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그 한국인의 정서가 그렇게 터져 나오면서 열정, 정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매달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한국인들의 정서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을 쉽게 붙일 수 있었고 그 불이 막 휘발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꺼지지 않는 현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굉장히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는 때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교회 앞으로의 이제 숙제가 있다면 그 열정에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자기 순종, 자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융화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바른 신앙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다양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7가지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맨 처음에 그것이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피의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의 피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건 감격이고 기적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에 보면 내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기적이 안 오나? 다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번쩍번쩍 기적이 온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영적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참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피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무교절로 갑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죄가 전혀 섞이지 않는 맛이 없을 듯한 떡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누룩이 섞이지 않아서 죄가 전혀 섞이지 않아서 순백한 떡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앞에 전혀 티 하나 흠 하나 점 하나 없는 그런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내가 먹으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리고 또 몸이 찢겼다는 사실을 내 것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득하지 않으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성찬을 하도록 한 거죠.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에 맛있었던, 그러나 왜 맛있었습니까? 내가 먹는 것에 양념이 CG라고 하나요? 뭐예요? MSG? 네. MSG가 막 섞여. 그 MSG가 몸에 좋지 않아요. 맛은 있는데 좋지 않아요. 그래서 향락 문화랄지 세상에서 명예를 쫓아간다던가 돈을 쫓아간다던가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묘미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 피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된 이후에는 세상의 옛날의 관습, 전통, 문화 모든 것들을 끊고 맛이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녹여지고 처음에는 맛이 없었는데 계속 말씀을 먹다 보니까 아하 모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게구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희열만큼 더 기쁜 희열이 있을까요, 세상에? 저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생각되는 분들은 무교병을 먹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무교절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그리고 흠이 없는 그 무교병, 말씀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에 초실절을 경험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맨 처음에 봄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곡식을 소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당연성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 올려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 앉히셨고 세상 모든 천하가 그 앞에 무릎 꿇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정욕과 나의 과거와 내 욕심과 내가 주관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내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보증이 되어서 나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였는데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보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죽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고 살고 나만 살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의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는 내 육신의 모든 정욕과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이 씻음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물의 계약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피의 계약은 하나님이 지키셨지만 물의 계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서로 쌍방 간의 언약이 다 지켜졌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내가 경험하고 나면,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은 오순절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오순절에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만 빼고 4가지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거기서 하나 빠진 게 뭐예요? 속건제죠?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은 허물이 있는 죄를 속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아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옆 사람에게 송아지 하나 빌렸으면 내가 송아지 한 마리 갖다 주는 거예요. 속건제입니다.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 왔고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나는 이제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끝? 그러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건제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당신 송아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소 한 마리에다가 새끼까지 쳐서 성경에 보면 20% 하라, 5분의 1 더 하라고 했어요. 내가 20% 더 찾고 가져왔습니다. 내가 죄송하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성도가 소가 2마리가 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걸 하나님 거라고 할까 하다가 결정을 못했어요. 이걸 주자니 토실토실하고 저걸 주자니 예쁘고 고민된다. 그러고 나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소가 이렇게 컸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쫓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 소를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속건제, 여러분 사람한테 죄 졌으면요 그걸 푸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풀었다고 그냥 두리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꼭 풀어야 됩니다. 이 속건제만 빼놓고 4가지 제사를 동시에 드리는 이 오순절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제사 기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과 20절을 참고해 보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랬습니다. 한 그릇에다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두 덩이를 넣어서 막 흔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섞이겠죠? 주사위를 한 그릇에 넣고 막 섞여서 딱 내려놓으면 주사위가 막 섞여갖고 서로 다른 번호를 딱 내려놓은 것 같이 섞입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 소나 양이나 이런 생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죠? 소제예요. 근데 소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제는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기름을 넣고 거기다 이렇게 떡을 만드는데 무교병을 만드는데 그 무교병에 꼭 넣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요. 누룩과 꿀 동시에 죄를 상징하고 달콤하고 맛있지만 현재 밀가루를 부풀게 해요. 그리고 부풀게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좀 썩게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절대 넣지 마라. 아주 철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에는 어떻게 하는가?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 이렇게 했어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예에 없는 법칙은 없다. 하나님이 여기다 예를 뒀어요. 그런데 그 예를 둔 것이 하나님이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의 특성을 하나님이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이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의 구약시대는 언제 왔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고 말씀이 동시에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말씀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과 통역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에 청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순절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만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다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통용하고 서로 팔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그 정말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한두 사람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이 이방인이에요. 전혀 신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동체로 초대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전혀 이방권의 세계에서 살던 헬라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무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떡이 한꺼번에 섞였습니다.
자, 흔들어야 돼요. 왜? 교회는 섞여야 되니까 흔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교병은 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은 거절해라라는 뜻이 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곳에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꼭 형성이 되게 되는데, 교회의 밖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꼭 성령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 때 떡에다가 누룩을 썰으라는 얘기는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절제했던 음식의 수준이 다르고 문화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너는 우리가 아니다, 저리 가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정죄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 안에 끌어들여서 함께 섞여야 된다. 그곳에 만약에 누룩, 죄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이 다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섞어서 일단은 돌다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깊은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모두가 다 무교병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까?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나와 다르니까 아니다, 이렇게 막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과격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도 좀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 좀 돼보자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딱 나와보니까 세상에 내가 보다 못한 정말로 험한 사람이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여기 나올 게 못 되네. 왜 그래요?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누룩이 끼어있는 모든 떡도 다 수용해서 함께 돌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을 지향하는 죄인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왜 교회에서 시끄럽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시간 낭비예요. 입만 아픈 거예요. 교회는 싸우게 돼 있고 교회는 시끄럽게 돼 있고 교회는 다투게 돼 있어요. 왜요?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서로 섞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뒤범벅될 때. 그래서 무교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과 꿀은 넣지 말되 거기다 뭘 넣어요? 기름과 뭘 넣으라고 했어요? 소금을 쳐라 그랬잖아요. 기름과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다양한 교회 성도들 위에 기름, 성령을 의미해요. 당연히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소금, 말씀을 분별 있게 골고루 치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임재하심이 함께 교회에 있게 되면 그 시끄러웠던 사람도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히브리에서 보면 너희의 영혼의 닻을 하늘에 걸라.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고 내가 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막 100번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내 소망을 하늘에 걸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고, 저 사람도 내 말에 따라오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창념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에 창념할 수 있도록 다 동시에 위에다가 닻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되게 돼요. 각자가 잘 안 뭉친다 할지라도 다 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위에 딱 묶여있는
그 실타래에 떨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계속 뒤돌아가면서도 수평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양보하고 맞춰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각자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되면 그 교회는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성격에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몸과 지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다 한 성령을 마시고 그 다음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고백이 일치했을 때 결국 교회는 되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훌륭한 리더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목사가 훌륭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집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대로, 집사도 집사대로, 성도도 성도대로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목사도 앞에 나가다가 제대로 안 됐으면 성도들이 목사님 세례 언약 지킬 때가 안 됐나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약속한지 내가 다 눈 감고도 삼천리인데 목사님이 모범이 되어서 그걸 어기면 되나요? 이런 수준이 돼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한테 아이고 집사님 세례 언제 받았습니까? 그럼 눈치채야 돼요. 세례 언약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 한 30년 됐죠. 참 오래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 뭐라 그래요? 3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물속에서 안 나왔네요. 이러면 물속에 들어갔으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깨끗해지잖아요. 약속 지키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피의 약속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돌아가심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에 대한 대가까지도 이미 다 된 거예요. 나의 약속이 문제다. 나의 약속. 네. 교회가 언제 되는가? 성령을 함께 마시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오순절에 이러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오순절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과 신앙의 색깔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던 사람까지도 수용하고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체질 개선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의 부활의 경험을 내가 하지 않는 사람은 오순절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하면 뭐 들린다, 뭐 보인다 막 하면서 기도해 주면 막 넘어져라, 뭐 일어나라, 뭐 쓰러져라,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옆에 야, 저 사람 성령이 세다. 야, 성숙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도대체 저 역사가 뭔가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센 게 아니에요. 오순절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스스로를 못 박는 초실절의 열매가 나한테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오순절의 은혜예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원 갔다 왔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번쩍번쩍 나타나고 방언을 한다고 난리를 제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 오래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3년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겸손하게 교회에서 계속 훈련 받으면요 잘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따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막 박수 쳐주니까 교회의 훈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3년 지나면 굉장히 식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무교병을 먹는 역사가 없으니까 그 성령의 뜨거움이 식어버렸더라.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선택받은 일이고 귀중한 겁니까? 근데 그 귀중한 것을 교회 안에서 잘 통제해 주지 못하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항하고 막 자기 맘대로 하다가 그걸 상실한다. 참 이거는 국가적인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손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부장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수용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순절의 파장이 멀리까지 가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에서 21절, 22절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의 시작. 자, 오순절을 요즘 말로 하면 마지막 추수기라고 하죠. 초실절은 첫 이삭을 수확하는 일이고 오순절은 마지막 이삭을 거둬들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수확을 할 때 일학마다 곡식을 완전히 베지 말고 좀 남겨둬라. 일부러 남겨두고 이삭도 떨어뜨리고 줍지 말고 과일이 떨어진 거 있으면 좀 남겨두고. 왜 그래요? 초실절은 첫 번째 농사의 소실이기 때문에 비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있을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오순절은 여름 농사의 마지막 수확이기 때문에 그 수확한 것을 다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확의 일부를 남겨두어서 그 지역에 사는 예를 들면 나그네들,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나 가난한 자나 이주민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합니다. 이삭도 남겨두고 과일도 남겨두고, 이삭 과일 없으면 돈도 그냥 밭에 뿌려놓고 이런 식으로 다이아 반지도 그냥 모른 척하고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해서 혹시라도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야, 어제 교회 와가지고 금요일날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청소하는 팀도 있고 아이들은 노래 연습하고 그러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 스탠 목사와 그 교회 청년들이 지붕 굉장히 높잖아요, 본당에. 그 지붕을 수리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가 했더니 도선생님이 정문으로 들어오면 막 사이렌이 우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면 이 유리로 이렇게 가끔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뜯고 지붕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뭘 훔쳐볼까 하다가 이게 높지 않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또 나가려고 하니까 출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본당 밑으로 떨어지는 그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그걸 열고 글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높은 데에서 벽을 타고 잘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막 불어댄 거예요, 이제. 스탠 목사가 새벽 2시에 교회 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지붕이 뜯겨 있고 돼 있어요. 그 참 웃고 말았는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교회 와서 뭘 가져가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마다 문을 다 잠궈 놓는데 제 생각에 그냥 열어놓고
교회가 얼마나 구제 사업도 안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수고스럽게 직접 가져가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 회개하고 몇 푼 안 되는데 그냥 놓고 그냥 가서 팔 건 팔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좀 싼 거 갖다 놓고 가져가도 괜찮은 거. 왜 그러냐면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4년 동안 방학만 하면 2, 3개월 동안 기타 메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겨울 되면 눈이 이렇게 수북사니까 잘 데가 없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니까는 교회가 가깝잖아요. 시내에서 그렇게 추운데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뭐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교회 문을 열어가서 좀 자고 싶은데 다 닫혀 있어요. 10군데 가면 10개가 닫혀 있는데 마이너스 15도에다가 무릎까지 눈이 왔을 때는 한 대여섯 군데 교회를 문 열다 보면 나중에 화가 나요. 나중에는 교회 앞에 서가지고 교회 문을 막 차면서 이 교회 무너져 버려라 막 욕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제가 생각이 있어요.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지나가다가 객이나 고아나 가난한 자나 집 없는 자가 교회는 그래도 뭔가 있겠지, 세상과 다르겠지 생각해서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자부동 같은 거 펴놓고 자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좀 따뜻하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직접 와서 수고스럽게 가져가도록 하지 말고 그 전에 교회에서 좀 베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오순절에 파장이 넓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열매를 계속 떨어뜨려 놔서 그 열매를 취하는 자가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향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안식일 얘기를 할 때 안식일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안 나겠죠.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써왔습니다. 자, 보세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의 파장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종과 내 집에 키우는 짐승, 심지어는 내 집에 잠깐 놀러 온 손님까지, 거기까지 안식이 파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안에 안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안식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집안에 속해 있는 손님까지는 적어도 그 안식에 복이 미쳐야 된다, 파장이 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적어도 내 식구가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엄마가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아빠가 은혜 받으면 엄마가 혜택을 받고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안식의 은혜 받은 파장이 가족에게 당연히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가는 손님까지 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빠졌냐면 남편이나 아내인 배우자가 빠져 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은혜 받으면 아내는 그 영향권 안에 있고 아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은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성경을 다시 우리가 재구성하면 이 문구를 넣어야 돼요.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손님까지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배우자는 꼭 챙겨라. 은혜가 자녀에게까지 가는데 배우자에게 잘 안 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배우자는 당연히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름 뺀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안식일의 혜택이 배우자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마태바가 누가복음에 보면 앞으로는 싸움을 가족끼리 할 것이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얻는 긍정적인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내가 받은 안식의 의미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 안식의 영향력의 파장을 적어도 가정에까지 확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100%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안식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가족이 받아야 되는 은혜다 선언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세요. 그러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집은 덩달아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 자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그냥 상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따져야 돼. 이건 따지는 문제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덤으로 받는 거 말고 당연히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식으로 하면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갖고 한 집에서 어떤 부인이 은혜 받고 오면 아이고 내가 은혜 받고 왔더니 남편이 원수네. 아이고 자식들이 마귀 노릇하네.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은혜 받고 왔더니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은혜 받을 대상으로 보이네. 이 수준으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의 혜택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원수된 사람까지도 내 은혜 받은 것이 흘러나가야 되는 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내가 이삭을 밖에 흘리죠? 그러면 그 이삭을 내 가족이 가서 먹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가족은 그 안에 있는 곡식을 먹고 밭에다가 뿌려놓고 가져오지 않은 곡식을 누가 가져와요? 그 밭에 오고 가는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흘린 은혜를 덩달아서 받게 되는 혜택이 있더라.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평안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오순절의 계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때요? 내가 받은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목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겸손하게 나누어 주는 섬기는 종으로 나가는 사람이 오순절 은혜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좀 눈을 번쩍 뜨시고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방언한다 예언한다 각 머리를 디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잘 정제가 되어서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냐고 그 겸손함이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있는 척하는 겁니다. 척하는 것과 진짜인 것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잖아요. 자기 자식이 와가지고 나한테 유하는 척하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 건 아는데 왜 영적인 사람들이 척하는 걸 모르십니까? 척척 박사가 돼야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7가지 은혜를 잘 누린 사람은 이제는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그래서 팍 뛰지도 않고 그렇다고 팍 가라앉지도 않고 스테이하지만 항상 그에게 파워가 있어서 필요한 때 파워를 확산하고 필요할 때 자기를 겸손하게 숨길 줄 알고 이런 조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가보면 질서가 없고 조금만 한다 그러면 막 교회 왕이 되어 있고 조용한 사람은 그냥 막 부려먹으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좀 성숙하고 좀 사람을 이렇게 잘 이해할 줄 알고 대화할 줄 알고 좀 사람을 세울 줄 알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막 나서려고 하는 거는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는 점점 성숙할수록 점점점 낮아지고 점점점 무릎을 꿇고 점점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가 이렇게 보려면요. 누가 겸손한가 누가 조용하게 봉사하는가 이 보면 딱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속이 아프면 겉으로 속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찡그려지고 이랬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몸을 통해서 겸손히 배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3분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은혜를 받게 됐을 때 사탄이 이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해서 공략을 해요. 왜 그런가? 사탄은 성령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젠 사탄이 공략을 하는데 사탄은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공략하느냐? 처음에 6월절의 은혜를 상실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 효능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다시 끌고 갈까 사탄이 공략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구원의 비밀을 상실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피의 보혈을 한번 내가 몸을 발랐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와 사망 권세에 얽매여가지고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 너는 죄를 지은 거야, 너는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죄의식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 죄의식이에요.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죄의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짓말,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죄는 내가 아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8장, 7장, 8장.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죄의식을 버리는 거. 근데 사탄이 2번째 공략은 뭐냐? 거듭남.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이 거듭남 변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무교절.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기독교 문화를 받는 거. 그리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 거. 자기 변화,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모르게 해요. 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만 하고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문화를 전혀 버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화나면 막 술 먹고 막 꼬장 피워버리고 누가 뭐 끼어갔다가 돈 안 주면 가서 칼 갖고 막 덤벼들고 똑같이 생활해요. 그러면서도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해도 죄의 습성 때문에 그런 거고 나는 구원 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원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받는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된 왕자로서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도 못 살아요. 거지로 있다가 왕자가 되면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왕자의 특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왕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궁에 와가지고도 밥 먹으라고 멋있게 차려놓으면
불안하니까 깡통 들고 밥 빡 떠가지고 저 구석택에서 막 먹고 있고, 저 식모가 와서 아이고 왕자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 앉아서 드시죠. 그러면 뺏어갈 줄 알고 막 도망가서 먹고. 이게 과거의 습관이에요. 그걸 좋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버려. 근데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경험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는 아까 얘기했처럼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경험이 되었고,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왔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성령파가 있어요.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병 고치는 일에 열심히 있는데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다 아는 얘기인데 맨 말의 능력만 있고 진짜 성령의 능력이 없는가비요.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동시에 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성령의 역사는 얼마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의 역사에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활활 타지만 기름이 계속 충전되지 않으면 불이 꺼져요. 말씀이 충전돼요. 말씀이 끊임없이 충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나 방언했어, 옛날에 다 경험했어, 나한테 성령의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막 말씀은 전혀 연구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과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옛날에 그런데 지금 좀 식었죠, 뭐 또 올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뭐 막 이상한 방언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 기쁨, 확신, 감사, 이런 게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안 치고, 하나님 나 성령의 역사 좀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앉으세요? 야 이놈아, 성령의 역사 100가지를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너한테 없는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냐. 아이고 제발 좀 말씀에 눈을 툭 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세 가지. 우리가 복으로 경험하고 있는, 은혜로 경험하고 있는 피의 역사인 유월절과 우리의 거듭남, 변화의 역사를 추구하는 무교절과,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초실절, 내가 변화되어져서 십자가에 죽겠다, 성령이 나를 대신해 살아나야 된다. 그 다음에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잠깐 한 2, 3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의 능력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오순절의 영향력이 가정을 살려야 되고, 나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겨우 내 목숨이라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작은 영향력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또는 원수계까지, 타 문화권까지, 열방 여러 민족에까지 내가 받은 영향력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